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전체를 봐야 합니다만은 22절에서 3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22절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십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9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기도 끝 심판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기도 끝 심판 시작. 오늘 나왔던 것처럼 50명, 45명, 40명, 10명까지 가는 동안은 심판이 유보되었지만 그러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살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의 믿음은 하나하나 거쳐가면서 지금까지 약 9번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 문제, 있어 문제, 싸움의 문제, 온갖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후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 말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너한테 숨기겠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본문 앞쪽입니다만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 북한이 이렇다 저렇다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늘 듣는 소리가 그런 북한 이야기니까 그만 들어도 좋겠다. 자꾸 북한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들으면 마음만 쓰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늘 귀를 북한에 열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땅이 어땠다 하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사람들 다 누구입니까? 탈북민들이죠. 실향민들, 탈북민들은 북한에 어떤 비가 많이 와서 그 동네가 어떻게 되었다 하면요, 완전부절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북한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죠. 자꾸 무슨 좀 힘든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할 필요 없다. 난 싫다, 딱 듣기 싫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 하나를 하시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하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 소돔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조카 롯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전 같으면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해도 아이고 죽을 놈들이다. 그 놈들은 그 땅 그 죄 많이 짓는 것들 싹 몰아버려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가 살고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군대 이야기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군대 가는 순간부터 제 온갖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 뭘 먹었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돈가스를 먹었네, 고기를 먹었네. 우리 집보다 잘 먹는 건 사실이에요. 잘 먹어요. 그래서 제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관심이에요. 전쟁이 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떨 때는요,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 북한을 다 이겨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내 아들 군대에 있는 동안은 전쟁은 안 일어나면 좋겠다. 그 정상 아닙니까, 그게?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요즘 군대 너무 약해졌어. 애들이 저래가지고 나라 지키겠냐? 좀 빡시게 해야 돼. 그런데 내 아들은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소돔과 고모라 관심도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되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롯이 살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기도 제목이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도 될 일인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몰라도 될 일이 그런데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미얀마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거기에 또 이재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이 요청해서 또 물자를 또 보내줬어요. 또 지난번에는요, 그 동네에 비만 조금 내리면 길이 다 잠겨가지고 사람들이 배 타고 배 없는 사람은 판잣대기에 뭔가 올려놓고 그렇게 길을 건너간다는 거죠. 진흙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는가 하면요, 거기에 도로를 좀 깔았으면 좋겠다. 포장만 하면 얼마나 좋겠나. 비가 좀 오더라도 진흙탕이 안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 집 앞도 똑같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맞다, 선교사님 고생하시는구나, 거기에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마음이 동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들어도 마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죠. 저 옥성이란 곳에, 여러분, 그곳에 우리 교회에서요,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면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디 있는가 쭉 찾아보니까 저기 선산 저 옥성이란 곳에 면 소재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해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지은 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4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40년. 깜짝 놀랄 일인 것이죠. 놀라운 일인 것이죠.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크라이나에 무슨 전쟁이 났다 해도 내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다 해도 놀라지도 않아요. 놀랍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건물이 폭파되어가지고 한 100명이 죽었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내 코가 석자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그 사람들 신경 쓸 겨를도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우크라이나에 회사가 거기 있어요. 손주하고 거기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달라지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몰라도 될 일,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한들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하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롯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사레에서 사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이제 지난 본문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사레가 90살에 아들을 낳게 되는 약속을 얻게 되죠. 지난주에 이제 신방을 한 군데 갔습니다. 이제 권사님에게 갔는데, 권사님 연세가 만으로 하면 약 90이에요. 우리 한국 나이라면 90 둘인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래서 설교를 뭘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겁니다. 그 사레가 사라에게 바뀌면서 하나님이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권사님에게
본인에게 제일 적용하기 좋은 거예요. 90된 할머니 권사님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아들은 이삭이죠. 뭐예요? 이삭이 기쁨이에요. 권사님이 지금 90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가져야 될 소망,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권사님을 이 땅에 두시면서 내년 이맘때까지 하나님 두신다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바가, 보게 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90이 아니고 남편들이 100살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다는 것처럼 오늘 나에게 듣게 하실 때, 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냥 하나님이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킬 것 같으면 아브라함한테 말 안 하고 그냥 가서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들 키우면서 야단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 어느 날 딱 불러가지고는 이제 네 몇 대 하니까 10대 그때 이야기했던 게 아마 기억에 10대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10대를 때려야 됩니까? 때리지 말아야 합니까? 뭐 남의 아들 이야기니까 괜찮아요. 이야기해서 10대를 때려야 돼요? 안 때려야 돼요? 내가 약속을 했으면 때려야지. 아빠가 약속했으면 너 오늘 10대다 10대 탁 때려야 돼요. 그런데 10대 때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잘못하면. 딱 때릴 때 뒤에서 누가 옵니까? 아내가 딱 와가지고, 집사람이 와가지고 와이카노야 죽는다 막 이러면서 붙잡아야 돼요. 저는 그걸 기다릴까요? 아니면 10대 막 빨리 얘가 10대를 때릴까요? 저 기다립니다. 누가요? 제 아내가 와가지고 올 때 됐는데 이러면서 한 대 때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야 빨리 아빠한테 잘못했다 캐라. 그러면 놔라 이거 하면서 놔라 오늘 넌 내한테 10대 맞는다 놔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때리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놓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놓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죠. 그 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아들이 바뀔까인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긴 척하면 너 오늘 엄마 때문에 너 한 대 맞고 끝냈는데 다음에 걸리면 니 20대다 알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에게 말려달라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은혜는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이죠. 내가 그 사실을 알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기 시작하는가 하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20절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보시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어때요? 무거우니 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했는가 하면요, 부르짖고 있대요. 지금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인들이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하면요, 그 죄 짓고 야 죄 잘 지었다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더 죄가 또 자식대에 그 이웃에게 내가 어느 날은 가해자였는데 언젠가 봤더니 피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그 동네에서 피해자였는데 알고 봤더니 언젠가 내가 또 가해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있는 거예요.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죄짓고 스스로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죄짓고 난 다음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죄짓고 난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가 힘든 거예요. 마약을 하고 야 정말 행복하다가 아니라 후회합니다.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후회합니다. 죄짓고 후회합니다. 이것이 나라 전체가, 소돔 고모라 전체가 그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있더라는 것이죠. 죄가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합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했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렇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 다음 뭐예요?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일 때 탕자처럼 기진하니. 그 다음 뭡니까? 믿는 자여 어찌할꼬. 믿는 자여 어찌할꼬. 죄가 부르짖고 있어요. 그때 믿는 자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기도 제목을 주셨다. 어떤 미얀마의 상황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귀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한다, 반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기 힘든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나 더 이상 못 살겠대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몰라도 될 일을 들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의 나이가 90이 되었다 하더라도 내년 이맘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삭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야 될 사명, 그거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특별히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 이 가정을 위해서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들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지 주인이 원하는 주인의 마음의 의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지금부터는 뭐라고 한대요? 친구라 하였느니. 아니, 예수님하고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친구래요, 친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므로 이 친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아브라함, 너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몰라도 될 일이었는데, 모르면 차라리 속이라도 편했을 건데, 알게 하실 때는 우리에게 사명이고 우리에게 책임을 맡기시는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의인 10명은 그 한 사람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이다. 의인 10명,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멸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마치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이것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이 50명을 같이 죽인다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이야기하죠. 45명 이야기합니다. 45명. 그러니까 하나님이 45명도 좋다. 하나님 40명, 30명 이렇게 갑니다. 여러분, 애누리를 할 때 처음부터 잘해야 합니다. 어디 베트남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야시장 가보면요, 그렇더라고요. 옛날 서문시장도 옛날에 그랬어요. 처음에 딱 부르는 가격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잘 애누리 잘하는 분. 처음부터 요즘 베트남이나 50% 확 내리셔야 됩니다. 처음 50명 있으면 두 번째 25명으로 갔어야 되는데 45 하니까 주인이 45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40도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마치 이 아브라함이 흥정을 하는 것 같아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됩니까? 라고 해요. 좋다. 하나님이 10명이어도 내가 이 땅을 용서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누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롯이 있어야 됩니다.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롯을 향하여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바로 롯입니다. 명절에도 보면 여러분이 책임질 가는 사람이 눈에 보일지 모를 것입니다. 아, 저 사람에게 내가 이번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구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말이죠. 성경 안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녀였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성녀로 바뀌게 됩니다. 창녀였어요, 창녀. 그의 인생은 장녀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누구를 찾는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한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 선한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어떠한가 하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살아있는 고등어 몸속에는 소금기가 있습니까? 없죠. 죽은 고등어는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을 치면 무슨 고등어가 됩니까? 강고등어가 됩니다. 여러분은 강고등어입니까? 산고등어입니까? 살아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들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어떻게 돼요? 롯은 도리어 영향을 받아 강고등어가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후서는 이 롯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결국은 어디인가 하면요, 어디에? 음란으로 가는 거예요. 음란의 끝은 어디인가? 나중에 봤더니 동성애. 이게 소돔의 죄악이었어요. 소돔의 죄악. 법이 없이 지 멋대로 살다가 가는 사람들의 쾌락의 끝은 음란이고, 음란의 끝은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동성애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롯은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있더라. 고통당하고 있더라. 그런 롯을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 롯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전에 전쟁의 때에는요, 자기 병사 318명을 이끌고 나가서 무모한 전쟁을 하며 목숨 걸고 그 롯을 구해냈었어요. 롯이 아브라함에게는 롯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데리고 왔는데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식 내가 책임져야죠. 왜? 내가 낳았으면 내가 책임져야죠. 자식의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죠. 내 부모님 내가 책임져야죠. 내 부모님, 내 목숨 걸고라도 내 부모님 책임져야 되죠. 그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속에 고통당하고 있는 롯을 구해내야 될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합니다. 이 방파제가 무너지면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파제를 막아서는 거죠. 그 방파제를 버티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말이에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롯처럼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좀 있다, 돈 좀 된다 하니까 믿음 다 저버리고 돈 되는 곳으로 간 거죠. 음란한 곳으로 간 거죠. 무법한 곳 가운데 들어간 거죠. 여기 가면 돈 잘 번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자꾸 하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희 어머니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집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번 명절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래 하며 늦추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딱 여호와 앞에, 이 본문에 보면 그대로 섰더니 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다른 천사가 싹 가면 집에 가면 되는 여호와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그대로 서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찾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고 이러면 부당합니다 했던 아브라함이요, 나중에는 티끌 같은 내가 하나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한 번만 더 아뢰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요? 티끌이에요. 왜 스스로가 그렇게 간절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다가 보면요, 그 간절함이 우리 안에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향하여 기도가 깊어지면요, 그 북한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가와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줘요.
아까 얘기했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 미얀마의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브라함이 그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 없어요. 그러나 안절부절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우리 친정아버지 어떻게 하냐, 내 아들 어떻게 하냐, 우리 집안 어떻게 하냐.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대구 어떻게 할까? 대한민국 어떻게 할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애들 출산 장려를 한다고 막 돈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성애 이거 허락해라. 동성애 무슨 문제냐?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성애는 하라고 하고 이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고, 낙태 이거는 개인의 인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애는 많이 낳아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땅을 바라보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이거는 다 애 많이 낳으라 하면서, 애 많이 낳으려면 남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애를 낳아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무슨 애를 낳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생명의 방법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허용하고 애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구 땅, 이 대한민국 어떻게 살릴까? 누가 이 땅을 살리는가? 거룩한 영향력의 사람입니다. 짠물이 막 들어와도 살아있으면 그 짠물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먹고 토해내면 돼요. 그런데 죽는 순간 다 짜게 물들어 강고등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끝내지 말자.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해라. 그래서 이 대구 땅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 10명은 그 롯 하나 구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예수 안 믿는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가 끝나면 유보 없는 심판이 시작된다. 기도가 끝나는 순간 심판이 곧장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명까지 했어요. 그리고는 딱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돌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창세기 19장 27절 보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간 거예요. 가보니까 28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옹기가마의 연기가 팍팍 쏟아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치솟음을 보았더라.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타는 모습, 연기 모습을 저 멀리서 본 거예요. 기도가 끝나면 심판이 시작된다. 10명까지 하지 말고 하나님 9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5명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종종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뭘 시키고, 야 아빠 3번 세례일 동안 너 안 하면 너한테 맞는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 라고 합니다. 하나, 둘 안 합니다. 하나, 이거 뭐죠? 맞는다 이거죠. 하나, 둘, 셋 하면 끝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둘, 반. 그래도 안 움직여요. 그러면 어떡하죠? 셋 갑니까? 가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 이게 뭐죠? 장난하는 거예요? 아니죠. 심판을 유보하면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늦추고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다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누구를 그래서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누구를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땅 심판하지 않도록, 구원하도록, 살려내도록,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니 전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무두셀라, 두루미, 뭐 이런 거 모르세요? 무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어요?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평소에 건강관리 잘하고 해서 딱 제일 장수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노아의 할아버지였던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산 이유는 무두셀라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시작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전쟁에서 창잡은 자가 끝나면, 그러면 전쟁은 끝나거든요. 진 거거든요. 그게 마치 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그것을 무두셀라는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는, 물로 심판한다 하시고는 969년까지 최대한 늦춘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도록? 노아에게는 방주를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방주에 올라타라, 구원받아야 한다, 이 세상 망한다, 이거 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최대한 늦추어서 무두셀라 죽으면 끝나니까. 그리고는 실제 무두셀라가 죽고, 그리고는 노아 홍수의 심판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유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곧장 했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십니다. 늦추시고 아브라함 보고, 야, 네가 내 좀 막아라, 내 좀 막아라. 여러분, 이게 저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요, 먼저 이거부터 보죠. 에스겔 22장 30절.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이 무너질 때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여기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어떻게 됐대요?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가 없다는 거죠? 막아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로 막아서서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안 됩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어머니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막아서는 사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막아서는 사람, 10명이 아니라 마지막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막아서는 사람,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들 행위대로 보응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몇 명이라도, 몇 명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10명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10명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면 내가 용서한다. 이 예루살렘 성읍에 딱 한 명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런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읍 용서한다. 막아서는 사람이 있으면 나 용서해 준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무슨 심판 다 죽이고 싶고 다 없애고 아니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방법이 뭐예요? 우리로 막아서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최종적으로는 그 막아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3장 9절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말은 뭐예요? 도끼질을 하려면 딱 잡아놓고 그 다음 들어서 찍지 않습니다. 도끼가 지금 뿌리에 딱 놓여 있어요. 딱 잡아놨어요. 그리고는 들고 찍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상황에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은 이 명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막아서는 안 사람, 대구 땅을 향하여 대한민국을 향하여 막아서는 안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봤던 그 29절 또 봅시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롯 살리셨다. 롯 어떻게 살았는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어야 하고 내가 바로 그 롯이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엎으시는 중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그 땅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 저는 말장난을 자주 하잖아요.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자. 가치 있는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랑 가치 있는 사람 놓치고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고 나라 경제 발전, 내 가치 있는 사람, 그가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죠. 내 부모님, 내 자녀, 그들 제껴놓고 누구를, 무슨 세계 평화는 무슨 세계 평화예요. 내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나와 가치 있는 사람. 이번 명절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동서가 막 힘들어하면 바로 불러내가지고 위로해 주세요. 평소 같으면 참기름 한 병 줬지만 요번에 갈 땐 참기름 5병 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 한 명을 향하여서요, 동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교회 갔으면 좋겠다.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그 롯을 그 가운데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망하는 세상 가운데 구원으로 끌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심판은 시작된다. 기억하셔서 이번 명절이 어떤 시간요?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끌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복된 명절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롯을 생각할 때 늘 부담스럽고 어떨 땐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을 때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롯을 구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대하시면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마음 앞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90대 나이에도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웃음 짓는 다시 1년 뒤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겠나